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히브리 5장 지금 읽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장성한 성도입니다. 장성한 성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요.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예수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만큼 자라가도록 힘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13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잘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것은 뭐가 자라나는가?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몸 있잖아요. 몸, 육체, 몸이죠. 몸이 있고 그다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우리 몸 속에 속해 있어요. 몸에 속해 있어요. 마음은 본시 더러워요. 마음은 깨끗하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깨끗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나와요. 입.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마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말을 들어보면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네요. 마음은 본시 더럽다.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죠? 이 몸에 속해 있어요. 몸.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이 임종하면 마음도 같이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물이라 그래요. 영물. 교회에서는 영적 존재라 그래요.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 첫째, 영적 존재 누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영이세요. 또 그 다음 영적 존재 누가 있죠? 천사.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1장에. 그 다음에 또 영적 존재 누가 있죠? 마귀.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 귀신 뭐 다 여기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악령 뭐 다 여기 마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 인간,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저 소가 기도하는 거 봐라. 야, 소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 말 하나요? 야, 저 개가 기도하는 거 봐라. 개가 기도한다. 보신 적 있습니까? 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제 산에 있었는데 그렇게 더운 날에 커다란 두꺼비가 한 마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꺼비는 보통 비 오기 전날 밤에 눅눅하고 축축한 후끈한 그런 저녁에 또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저녁에 보통 두꺼비들이 많이 나오죠. 산에 있을 때 저 산에 기도하러 가면 비 오는 저녁에 두꺼비들이 막 와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한 10마리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커다란 두꺼비들 있잖아요. 뭐 작은 것도 있지만 두꺼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그렇게 날이 더운데 두꺼비가 한 마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고 야, 너 날도 더운데 왜 나왔냐? 말 통해요? 두꺼비하고? 말 안 통합니다. 두꺼비하고 사람하고 교감이 안 되죠. 뭐 개나 고양이하고 조금 통할 수도 있죠. 소도 잘 통합니다. 소도 사람 말 잘 들어요. 뭐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고 다 얼만큼 통하는 게 있어요. 그 짐승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뭐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걸 짐승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사람의 마음과 같은가요? 예. 마음을 혼이라 그러는데 혼. 짐승의 마음을 각혼이라 그래요. 각혼. 짐승의 마음이다. 짐승의 마음은 사람 마음 같지 않아요. 짐승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과 교감이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게 끊어져 있었거든요, 연결이. 여러분, 핸드폰, 통신사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통신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통신사 유심 받아가지고 끼워가지고 연결 딱 하면 세계 어디든지 뭐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속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요. 전혀 회복 불능이에요. 인간 개인의 노력이나 인간 개인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있는 것,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거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친히 자기 몸을 죄값으로 들이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한 몸에 다 걸머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그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난다. 다른 표현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구원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예정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 들려 올라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원한 구원, 영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잘 이루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명령이고, 첫째,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간 만큼, 영이 자라난 만큼 상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상이 결정돼요. 상.
하늘나라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17절에 19절에 하늘나라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냐? 얼마만큼 자라났느냐? 얼마만큼 자기 구원을 이루었느냐? 그걸 가지고 상을 주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상은 무슨 상입니까? 저는 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상을 주세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간 사람, 영이 그리스도에까지 많이 자라간 사람, 상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분이세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 그래서 1절부터 그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누구나 이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럿이 있죠.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계통은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 근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와 기도를 드려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인간이니까 늙어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대제사장은 첫째 조건이 있어요.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돼야 돼요. 선택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선택.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를 속하는 사람이죠. 그게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 하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해요. 책망받을 것 같습니까?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해요. 인도 잘해요.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고 뭐 성도도 짓고 목회를 잘해.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그건 반드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6절에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보내주신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래 첫째 원리는 뭐죠? 사람, 인간이 돼야 돼.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과거에는요, 사형수가 있는데 저 사형수를 살려주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사면되기를 바래요. 조건이 뭐죠? 그럼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사형수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탈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사형받아야 할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인데 우리가 영원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런데 7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 예수님의 그 잔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왜 십자가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아니고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몇 절에 그랬죠? 39절.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5장 8절에 보니까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가지고 온전해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무슨 말이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고난 없는 순종, 그건 불가능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 하나 순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 순종해야 되겠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당장 고난이 옵니다. 예전에 뭐 주일날 학교에서 많이 불러냈어요. 동네 뭐 청소하는데 빗자루 들고 나오라 그러고 주일날 무슨 봉사활동 가는데 다 나오라 그러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동네에서도 뭐 부역 있었죠. 부역. 꼭 주일날에 빠지면은 벌금 내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욕하고 저희 아버지도 주일날 동네 사람들 다 부역하는데 예배당 가잖아요. 동네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저 다시 교회 간다. 그럼 나중에는 뭐 신경 안 쓰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주일날 뭐 학교 행사 있는데 안 나가면 월요일날 학교 가면 이제 월요일날에 운동장 조회하잖아요. 운동장 조회하고 끝나면서 그 일요일날 거기 나오지 않아도 다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주일날. 예전엔 주일날 뭐 시험 많이 봤어요. 공무원 시험. 뭐 국가 고시 같은 거. 그 주일날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는 예수 믿는 아이들. 시험 안 봤어요?
그 시험 못 쳤어요. 사법고시, 뭐 의사고시. 공부 잘해도, 전교 1등, 2등 해도 주의시키느라고 퇴학당하고 많습니다. 많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주의시키다가. 그건 뭐 먼 옛날도 아니에요. 주의시키다 직장에서 잘리고, 주의시키다 직장에 잘린 사람 많습니다. 주의시킨다고 매 맞고, 남편한테 매 맞고, 주의시킨다고, 주일날 예배당 나간다고.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 하나 순종하려고 그래 보세요. 각오를 해야 돼, 각오. 왜 각오를 해야 되냐? 고난이 오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건가? 뭐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이 받는 시험을 다 통과하시되 승리적으로 통과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연약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누가 한숨 쉬는가요? 누가 한숨 쉬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병영 목사님,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할 수 없으면 목사 되지 마라 그랬어요. 순종할 자신 없으면 목사 되면 안 된다.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직분 맡아가지고 순종도 못하면서 직분 맡아도 뭐예요? 연약하더라도, 시험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되셨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7장에도 가면 또 멜기세덱이 나와요. 또 8장 1절에서 또 멜기세덱이 또 나와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는 일에 둔해요. 무슨 말이지? 멜기세덱이 무슨 말인가? 멜기세덱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 12절 읽어보세요.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쯤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고 성경 말씀 들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다. 영적 수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 젖을 먹잖아요. 여러분, 엄마 젖을 먹는 아이한테 야, 그 젖만 먹어서는 안 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소고기 한 점 먹여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한테 소고기 한 점 먹여줘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켜요. 왜? 자라나지 못해가지고요. 이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또 죽을 먹어요. 죽. 이유식. 여러분, 이유식 먹어요. 젖에서 조금 자라나가지고 이유식 있잖아요. 곡식 곱게 갈아가지고 먹는 거. 이유식을 먹는 아이한테 야, 왜 죽을 먹냐? 고기 입에다 넣어줘 보세요. 그럼 그게 영양이 될까요? 그 아이한테 힘이 돼요? 그건 큰 독약이에요. 독약. 해결을 못해요. 소화를 못 시켜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젖을 먹고 이유식 같은 거 먹고 있는 수준인데 고상한 진리, 영에 속한 신령한 도리를 가르쳐주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귀에서 왱왱왱왱 소리는 들리고 무슨 말은 들리긴 들리는데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쫙 이렇게 말씀이 속으로 막 스며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이렇게 여러 구절들이 쫙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말씀 그때 봤던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찾아보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찾아보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찾아보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도 찾아보고 이게 말씀이 이게 쭉 한 말씀 끌어당기면 성경에서 그냥 여러 구절들이 쫙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 있어가지고 관주 성경이 참 좋은 성경입니다. 관주 성경. 이게 보면 구절마다 다 연관된 성구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관주 성경 읽으면서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인데 좀 진도는 잘 안 나가지만 관주 성경 그 정말 재밌고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제가 느낀 그 기분은 아주 신선해요. 상쾌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딱 나와야 돼요. 왜 그런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봐라. 근거. 그냥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이미 선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어린아이는 순종을 못해요.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순종을 왜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만한 환난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 못 돼요. 순종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불 속을 지나가야 돼요.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걸 못해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왜 지나갑니까? 어린아이가. 감당 못해요. 그러나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여러분 이 치아가 좋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특히 어금니. 어금니가 빠졌는데 괜찮아. 음식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어금니가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피해요. 단단한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보통 음식은 먹긴 먹는데 단단한 음식을 피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몸에 당이 생겨요. 당뇨가 옵니다. 그 어금니가 안 좋으시면 임플란트를 하든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자라난 성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자라난 성도는 누군가?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하는 성도들. 온전케 된 성도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 오히려 좋아해. 고난이 오는 거. 왜? 고난이 오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가 왔다.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고난이 와야지 자라나거든요. 성도는 편안할 때는 자라나기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자라나요.
환난을 통과할 때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쑥쑥 자라나는데, 자라난 장성한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죠.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 지각이에요.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은 어디서 받습니까? 연단은 불 속에서 받는 거예요. 연단은 불 속에서 받는 게 연단입니다. 재련. 쇠를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대장장이가 막 벌겋게 달궈진 쇠를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막 망치로 때리는 거. 요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불 속에서 받는 겁니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전하고 쉬면서 받는 게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은 불 속에서 받는 거예요. 불 속에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 영적 실력이 만들어진 사람, 장성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연단받은 자라난 성도들이 기둥과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자라난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아요. 시험이 오면 그냥 막 교회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으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딱 있으면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아주 견고해요. 근데 이 믿음이 없고 다 연약해가지고 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말씀 들었죠?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고난이 옵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시잖아요. 고난이 와요. 이거 왜 고난이 오지?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순종할 때 반드시 고난이 와요. 또 나하고 안 맞아요. 내 본성과 안 맞아요. 그래도 말씀 순종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능력 있는 또 실력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